은 지도자를 바꿔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지도자를 바꿔달라. 백성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통치 체제는 통치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치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것이 이유입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그리고 아들들을 세웠는데 요엘과 아비야를 세웠는데 그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로 세웠다. 재판관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 판사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 판결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의 원래 의미가 재판관입니다. 행정부 수반이 아니고요. 사법부의 수반들입니다. 사법부 판사들로 세워 놓았던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불만족스러웠다. 만족하지 못했다. 뭐에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우선은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불평이 나왔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엉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 못지않게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사무엘에게는 아버지의 롤모델이 없어요. 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컸기 때문에 롤모델이 없습니다. 좋은 아버지의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무엘이 어떻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 자체만 놓고 보면, 사무엘의 가정을 놓고 보면 롤모델인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두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엘리의 두 아들이 망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 관리를 못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못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 못지않게 사무엘 한 사람 쓰이고 그 아들들은 역사 속에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풍족하고 평안한 시간이지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8장 이후에도 사무엘은 더 긴 시간을 영적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이게 백성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사무엘이 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 아들들은 못 믿겠다. 아들들 못 믿으니까 또 다른 왕을, 지도자를 하나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사무엘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들은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근데 그런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사무엘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 백성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6절에 가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 백성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다. 속옷적인 표현이에요. 대놓고 이렇게 화를 낼 줄 모릅니다. 왜? 성전 안에서 크다 보니까 제사장이 있지요. 또 그 안에, 그 성전 안에 규례들이 있잖아요. 예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크다 보니까 소위 예의에 아주 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쉽게 화를 내고 버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고로 나타난 말이 뭐냐면 기뻐하지 않다. 이 일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외교적인 발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속내를 드러내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드러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옮기면서 이걸 맡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허락을 해버립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거죠.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원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백성들의 반응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다. 백성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버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사무엘서 앞에가 뭐예요? 사사기. 사사기에서 백성들이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싫어하고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있는 이야기예요. 늘 있는 이야기. 죄인들은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싫어요. 불편해요. 왜? 그 거룩함 앞에 내가 나가면 내가 너무 이게 다 보여지니까. 세상 말로 속된 말로 까발려지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비단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사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면 편안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샀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여전도회, 남선교회 혹은 구역에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샀어요? 의식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뒷담화하면 안 되고 그렇게 짜게지면 안 되고 그렇게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해요? 왜 짜증내고 왜 화를 내고 왜 미워하고 왜 받아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거기 내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짜증이 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화를 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용납하지 않고 밀어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은 구역하기 싫어요. 구역 좀 뜯어주세요. 나눠주세요. 왜? 거기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죄인에게는 하나님 안 계신 게 편해요. 그건 사사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이야기예요.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너무 불편해요. 왜? 사무엘이 늘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읍시다 라고 자꾸 전해주는데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옮겨주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왕을 왜 세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할 테니까. 우리가 제도 세우고 우리가 왕 세우고 할 테니까.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을 빼내겠습니다. 이게 왕을 요청하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요구한 왕정체제에 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야기해 주세요. 주변 나라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변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을 세워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품위 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되었다 칩시다. 어떤 왕이 품위가 있고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왕이 결국은 뭘 할까요? 자기 유익을 도모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해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 백성을 사랑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난해서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가난에 들어서 그 누리고 살면 되잖아요.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누리고 살면 되는데 누리지 못해요.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싫어하고 밀어내고 있어요. 이게 왕을 요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백성들입니까? 근데 이스라엘만 미련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이니까. 자꾸 밀어내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본문 속에는 제도라는 말,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그게 다 숨어버렸어요. 히브리어로 보아야 보이는 단어들인데 8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쉬프트, 뮤시파트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뮤시파트, 다스리다 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고 혹은 제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의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제도는 어떤 제도예요? 본문 속에 보니까 왕의 제도지요. 개역성경은 제도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방식이에요. 왕을 통한 방식, 왕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이요? 왕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빼버리고. 언제부터 이런 생각 가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빼버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에덴에서부터요. 에덴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말을 조금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가 예뻐 보여요.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보다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게 보니까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왕을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당신을 내 아버지로 두고 살려니까 참 부끄러워요. 옆집 아버지는 돈도 잘 벌어오고 힘도 있고 그런데 나 아버지 안 할래요. 저 집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와서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 싫어요. 옆집의 방식 택할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왕을 두고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 신학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너희를 너희를 그 세상 속으로 밀어넣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밀어넣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가치관을 가져가게 하고 자꾸 거기에 밀어넣어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의 방식으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너희를 세상의 방법 속에 밀어넣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왕 주어라. 왕 세워라. 하나님 포기하신 걸까요? 옆집 아빠가 좋다는데 옆집 나라가 좋다는데 하나님은 배알도 없나? 그래 걔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어라.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몰라요. 왜? 사무엘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다 읽고 나면 결국은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틀 속에서 봐야 돼요. 예수가 진정한 왕이에요. 그 진정한 왕,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것을 보여주려면 인간 왕이 얼마나 못된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머리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그 제도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왕정체들을 500년 동안 경험하고 나니까 야, 정말 메시아가 필요하다.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는 이 세상 왕이 아니고 세상의 황제나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예수가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다.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틀 속에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보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지? 뭐 약 올리려고 하시나?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심이 무엇인지도 잘 보여요. 인간이 얼마나 욕심사나운 사람들인지. 자, 왕의 방식, 오늘 본문에는 왕의 제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이 왕의 방식, 왕정제도, 왕이 다스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면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정치적인 건 좀 빼내시고요. 예, 내가 지지하는 여당 야당 빼버리시고요. 그 이야기 묻는 거 아니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면 편할 것 같아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다스린다 하면 말이 좀 숨어있는 단어예요. 다스린다, 지배한다, 압제한다라는 말이에요. 다스린다, 통치한다 비슷한 말 같죠? 근데 그 안에는 압제한다,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다스린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통치한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누군가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그 사람의 종이지요. 왕의 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종의 신분으로 살고 싶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살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집안에 좀 볼품 없어도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예. 초원의 토끼 왕처럼 살지언정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 아이가 학교 와서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웃으시는데 공부 잘하고 멋있고 인기 많고 뭐 그런 아이를 사귀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전교 1등하고 제일 핸섬하고 멋있는 그 녀석은 누구 사귀어야 돼요? 이게 인간 욕심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보다 조금 더 나은 아이를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걔는 우리 아이 사귀면은 안 되잖아요. 나는 왜 욕심 부리면서 그 아이는 내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길 원해요? 그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백성이 왕을 세운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한다, 압제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왕을 세워놓고 인간의 욕심은요 다른 사람의 지배받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잔소리하고 억압하고 너 이렇게 한 게 맞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왕을 왜 세웠어요? 왕은 그런 존재인데 왜 세웠어요? 왕을 왜 세웠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멋진 대통령 세워놓고 멋진 왕 세워놓고 그 대통령이나 왕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그 왕이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길 원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앞장서가지고 그 왕이 싸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한 이유는 그거예요. 저쪽에 골리앗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나와서 싸워줄 수 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배를 받으면서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나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모르면서 왕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왕을 세워놨어요. 그 왕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주고 전쟁을 치르면서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야, 내가 전쟁 때마다 앞에 나가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열심히 일했잖아. 헌신해줬잖아. 내가 그거 하려고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본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머리 숙여. 나를 위해서 세금 더 많이 내놔. 너희들 아들, 딸들 젊은 나이에 나한테 와서 군대에 와서 나를 지켜주고 있어. 그래서 전쟁이 나면 내가 이 아이들 잘 조직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싸울게. 가능한 적게 죽이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게. 이게 왕들의 자세라고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런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왕을 요청했는데 그건 사람 중에서는 그런 왕이 나올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착각한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 되는지도 모르고
왕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왕과 신하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예전에는 종이었더니 이제는 나의 자녀라.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아버지와 아들은 물론 아버지의 권위가 있지만 동급이에요. 왕과 신하가 아니고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왕을 요청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 세워놓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이미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주위 민족들 같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거들랑 세워라. 그런데 병마 많이 두지 말고, 말이나 군사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여자가 옆에 많이 있으면 딴 생각하기 쉬우니까 은근 많이 쌓지 말고 남의 거 뺏어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윤리 안에 서 있는 그런 왕으로 세워라 하고 신명기에서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사무엘도 알고 보면 그 말씀 잊어버린 존재예요. 알았으면 그래 너희가 왕 요청했지. 근데 모세가 이야기했어. 몇백 년 전에 모세가 우리한테 얘기해줬어. 그 법대로 하자. 왕 세워. 그런데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처첩들도 거느리지 말고 왕궁에 금은 보아 쌓는 그 창고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두려운 줄 알고 읽고 하는 그런 왕 세우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분 나빠. 내가 나이 드니까 나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기분 나빠해요. 가만히 보면 사무엘도 결국은 죄인이에요. 내가 나이 드니까 백성들이 나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서 보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싫어하는 거였다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였어요. 죄인이 정말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뭘까요? 백성들은 지금 왕의 방식, 왕의 제도를 요청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뭘까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갈릴리까지 쫓아가요. 쑥스럽지 않게 고기 구워주세요. 그리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를 회복시키세요. 잘 몰라서 부인하면 은혜를 베풀어서라도 깨닫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맨날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못난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죄인됨, 내 안에는 죄성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런 존재가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는 말고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가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세요. 내 모습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모습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모습이 나와서 말하기 시작하면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당짓기 좋아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내가 왕이 되면 그래요.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저 미우니까 너는 저리 가. 내가 왕인데 너하고 나하고 마음 안 맞으니까 너도 저리 떨어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욕심 사나운 사람들인가. 하나만 볼게요. 흥부전 아시지요? 쉬운 거 물어볼게요. 흥부전 아시지요? 예. 흥부에게 박씨 물어다 준 동물이 누구예요? 제비지요? 참새가 아니고 제비지요? 왜 제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박이 나왔어요. 흥부가 박을 몇 개나 탔습니까? 흥부전 아신다고 그랬는데 박 몇 개 탔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박을 탔더니 뭐가 나왔어요? 예? 박을 탔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 안에서 예, 금은보화. 이거는 20세기의 흥부전이랍니다. 어떤 분이 그 흥부전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20세기의 흥부전은 박을 탔더니 금은보화가 나왔대요. 왜? 20세기의 행복은 금은보화에 있기 때문에. 근데 흥부전이 쓰여졌던 그 시대 원전으로 가보니까 흥부전에서는 박을 크게 3번 타요. 그리고 그 뒤에도 박을 몇 번 더 탑니다. 그 뒤에는 잔잔잔하게 타는데 첫 번째 박을 탔더니 뭐가 나오느냐? 풀뿌리가 나오더래요. 무슨 풀뿌리요? 약재들이요. 왜 약재가 나왔을까요? 무병장수하고 싶은 것. 그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래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흥부전이 쓰여지던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좋은 약재 먹고 무병장수하고 싶대요. 자, 두 번째 박을 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책이 쏟아져 나오더래요. 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흥부야, 너 책 읽고 과거 시험 응시해서 출세해라. 책이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 금은보화가 나와요. 금은보화하고 산의 진미가 나와요. 그 어디에 써 있는데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네 번째 박을 타니까 여자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흥부 마누라가 말렸답니다. 흥부 마누라 눈치가 있더래요. 아,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무병장수한 거, 힘 있는 거. 두 번째는 책 읽고 관직에 등용되는 것. 세 번째는 금은보화 생긴 것. 그럼 마지막에 남자가 요청하는 거는 여자밖에 없대요. 눈치가 빤한 흥부 마누라가 그걸 말렸대요. 근데 흥부도 눈치가 빤해서 타버렸대요. 원래 흥부전은 성인 소설이랍니다. 그 당시에 천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면서 건강하게 돈 많이 갖고 관직에도 좀 나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래서 재미있는 건요, 흥부는 책을 가지고 과거에 가서 시험 보라고 박이 나오는데, 놀부 이야기를 할 때 놀부는 천민으로 나와요. 천민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흥부전은 어폐가 있는 책이다 그래요. 어떻게 형은 천민이고 동생은 과거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이제 21세기에 와가지고는 그런 건 다 덮어져 버리고 박을 탔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금은보화. 그게 행복의 조건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전 소설도 시대를 타면서 바뀐대요. 해석이 달라지면서 내용을 조금씩 바꿔버린대요. 아무튼 인간은 그런 욕심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오래 살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여기 그 불안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사무엘이 늙음에 이제 누구를 의지하지?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누구 의지하면 돼요? 맞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근데 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는 건 겁나고 내가 하는 건 잘 안 돼서 누구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말씀 좀 해석해 주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 다 차지하고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은혜가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여기 성경책 가지고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 방법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자꾸 그것만 찾아가요. 은혜 누리는 방법이 써 있어요.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가 아니고 여기 써 있는 은혜를 다 누리래요. 마음껏 누리면서 살래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래요. 그게 그리스도이네요. 근데 복 받으라고 선언이 돼 있는데 뭐가 그렇게 한 달 복달해요.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왜 거짓처럼 맨날 와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있어요. 다 주셨으니까 그냥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죄인의 방법으로 사니까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아섭니다. 그런데 가로막지 못하지요.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때문에. 생명 주신 그분이 떠나가셨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행복해요. 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는 게 행복해요. 왜? 이미 다 준비되었고 다 예비하셨고 이미 다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뭘 찾아가려고 그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 바로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은혜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다 부어져 있어요. 누리면 돼요. 그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또 다른 왕을 생각하세요? 또 다른 대통령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 되시도록,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깨어지고 망가지고 이그러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때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매일 조금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정한 나의 왕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주인 되려 하였고 하나님, 내가 나서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들,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비뚤어지고 일그러지고 잘못되어진 것들은 다 녹여주시고 깨뜨려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죄인의 혀를 가지고 있기에 늘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은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온전히 깨뜨려 주시고 부수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맺어가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눈빛 속에서, 나의 언행 심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구역의 식구에게,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